철로역정 18번째 시간으로 참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성도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 삶 구석구석마다 간섭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너희 인생 버려진 인생 아니다. 너희 인생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너의 인생을 간섭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뜻이죠. 우리 뜻.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 지키고 자기 뜻대로 하려 했다가 그들 인생 가운데 죽음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과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번 된 인생은요, 이것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입맛을 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주님의 복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지혜를 듣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는 참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즉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어떤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주어지게 되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막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살까, 저것을 할까,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하며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 이대로 이걸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선택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외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꼭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으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내 뜻대로 하게 되면요, 즐거워요. 근데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불편해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자기 뜻대로 삶을 관철시키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자녀로 부름받았고 너희가 나의 성도인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느 때까지 내 말 안 듣고 네 뜻대로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막 길거리마다 우리 하는 행동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안 듣겠느냐.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똑똑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요즘에는 또 AI가 발달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다 물어보잖아요. 모든 거 내가 이것을 살까요 말까요, AI가 막 다 들려줍니다. 너한테는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른 옷을 구해봐, 이러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러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지식보다는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잠언을 썼던 솔로몬은요, 아침에도 다루었지만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내가 다 돌아보니까 이것도 성공해보고 저것도 성공해봤지만 그거 다 의미가 없더라. 그런 것들 내가 인생에 유익을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아들 로보암에게 알려주는 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답이더라, 그게 지혜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에 유익하다, 이것이 방법이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삶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입니다. 무엇인가 작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옳은 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죠. 너 요거 작은 선택이라도 내 뜻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기뻐해 줄게, 너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이죠. 우리가 뭔가 작은 선택, 주님, 내가 학교 어디를 지원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도 있고 대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장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도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내가 작은 음식을 마련하지만,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은 카레라이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혜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작은 선택부터 해서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추격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너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 전해라. 근데 그의 마음에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나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니느웨가 망하지도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딱 세웠어요. 근데 요바라는 항구에 딱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얼른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이처럼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요, 죽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에게 즉시로 죽을 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또한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택배로 배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말씀으로부터 도망쳤는데 말씀이 그를 쫓아가서 삼켜버리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마침 오늘날의 그 쿠팡 새벽 배송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배송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지혜로움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9장에서 보게 되면 지혜이며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주님의 음성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그 듣는 만큼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 가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느냐,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가 지혜로움으로 다시 돌아서라, 이 말씀인데, 이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의 죄악된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어지러운 소리들, 그것을 듣고 마음을 두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상 소리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거 하면 너희 부자 될 수 있다,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너희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사라, 이런 말도 들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남들은 다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벌써 2배를 벌었다, 3배를 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뭔가 어리석은 것인가, 내가 그냥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인가, 이렇게 막 후회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데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쾌락과 물질과 권력의 길을 함께 가자고, 그것으로 한번 충만해져 보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성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렇게 발전된 체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세상의 소리들을 지혜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에 귀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어떤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애 우는 소리죠. 자기 애가 멀리서 울게 되면요, 어찌 알고 뭐 소모즈처럼,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귀가 엄청 밝았거든요. 저 멀리에서 들리는 자기 애 울음소리도 그걸 알아듣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귀가 밝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긴장하고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음성은 우리를 지혜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자 되는 소리, 또 잘나게 되는 소리, 한 자리 차지해 먹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거기에 몸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지혜가 막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져가 지금 이 설교문을 크게 뽑았는데도 안 보여요.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조금 허리를 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는요 점점 나약해지지만은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는요 얼마든지 더 체질이 발전되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고, 또한 영적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 그 영적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혜의 작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너 잘 살았다라는 것을 듣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지혜의 외침을 외면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가 거리와 광장에서 막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지만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고 육체의 어떤 평안을 누리고 뭔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그 요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죄를 더
먹고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특징은 자꾸만 드러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굳이 뭘 이런 걸 들추어내고 그러십니까? 그냥 묻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외면하고 덮고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자 몸부림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자리를 고급스럽게 만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냐, 너 좀 달라져야겠어, 너 이거 고쳐,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적질을 하십니다. 마음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요, 이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정원을 보게 되면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도 많이 열렸고 체리도 열려서 이제 따먹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익어가는데,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열리는 거 보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가꾸어진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면요,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적을 불편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움이죠. 지혜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추격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보실 때 너 참 내 아들 예수를 닮았다, 많이 달라졌다, 너 이전의 모습 처음 봤을 때는 너 꼬라지가 말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잘했다,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외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철로역정을 물어본다 그러면 요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멸망의 도시를 살던 크리스찬은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좁은 문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가 그를 찾아온 것이죠. 그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어떻게 찾아와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지혜의 한마디였어요. 그때부터 그 지혜가 그 삶을 주관하는데,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지혜는요, 이전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가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수렁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거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이 도시 떠나면 안 돼 하면서 처음으로 막아선 것이 절망의 수렁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새로운 인생을 살겠느냐, 그냥 이전 인생을 잘 가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이 이전의 인생을 아무리 가꾸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길로 찾아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헤엄쳐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 현자를 만나서, 아니야,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더 나은 길을 하면서 도덕과 율법이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때 죽을 뻔하죠. 그때 그는 다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주님, 이 길 말고,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이 길 말고 그냥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편안히 가도록 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지혜는 선포되어져 있어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너희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그 길로 너희는 가야 된다, 이게 나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에 이르게 되었고 해석자의 집에 들려서 이 순례길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죄의 짐은 벗겨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것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의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람들 이 공고의 어려움의 산을 오르는 것을 그 산 위로 쭉 길이 있는데 이건 별로 지혜롭지 않는 것 같아. 돌아가자. 산을 한 바퀴 쭉 둘러서 가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곧장 언덕으로 올라가는 산비탈의 길로 어렵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돌아갔던 사람은요 다시는 이 좁은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함정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결국에는 이 산비탈 길을 올라가지고 아름다움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영적 쉼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영적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멸망의 도시의 성주인이었던 아볼론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힘있게 그와 맞섰고 그를 도망치게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되지 내 방법대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요거를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어떨까, 요렇게 어떤 빈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마귀는요 말씀대로 아니면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마귀의 어떤 공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양옆으로 깊은 구덩이와 함정이 놓여 있지만 그는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지혜를 의지해서 그 좁은 길을 찾아가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요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리 가운데 많은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요렇게 저때는 요렇게 딱딱 맞춰서 하나의 길만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나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길은 어렵지만 주님 그냥 쌩 까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원수를 만나게 되면 특히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게 돼요. 서로 원수를 밀어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껴갈 수 없는 그런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 하라? 사랑하면 된다. 어렵지만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지혜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어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상황에 딱 맞는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좁은 길로 나가게 되며 양쪽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신실을 만나가지고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신실은 뭡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실이죠. 신실과 함께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허영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장을 보니까 세상 온갖 가치를 다 펼쳐놓고 그것으로 막 유혹을 해요. 근데 이미 이 신실과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 열받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의 가치가 길이고 지혜고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그걸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 둘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기게 되고 재판 결과로 인해서 신실은 밖으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철로육정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빠른 길로 천성을 향해 날아갔더라. 그는 최고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기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좌우로 모든 우리 둘레를 둘러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 크리스찬은요 이 마을의 소동을 틈타 가지고 그 마을을 탈출하게 됩니다. 신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냥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이 좁은 길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자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실의 순교 현장에서 새로운 동행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세상에 어떤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사심을 비롯한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불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게 되고, 이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지혜에 근거한 이 사람들은요, 데마가 유혹할 때 우리 함께 은광에 가서 더 부유한 세상적 가치를 누려보자 할 때 따라갔다가 은광이 무너지면서 몽땅 함께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에 도착해서 잠깐 동안 휴식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다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좁은 길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갈 길이 나왔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도 꺾이고 또한 발바닥도 아파가지고 옆에 보니까 같은 좁은 길과 나란히 있는 초원 위의 길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제시를 하기에, 여러분 소망한테 지금 옆에 좁은 길과 나란히 뻗어 있는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저 잔디밭으로 초원의 길로 좁은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그 초원 위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금방 저물게 되고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들의 좁은 길은 사라지게 됩니다. 옆에 좁은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예 보이지 않고 이제 자기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그 방법을 찾게 되면요, 이 꼬라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뭔가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뭔가 세상에 나를 부유롭게 만들고 나를 가치 있게 인정받게 만들어주고 나를 높여줄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분명히 말씀의 길과 나의 어떤 세상적 방법들이 함께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지혜로움을 찾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나중에 막 고민하다가 참다 못해서 원래 길로 계속 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막 그 폭우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긴 쉽지만 다시 돌아가는 길은 훨씬 어렵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작은 쉼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너무 지친 나머지 그곳에서 잠이 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어요? 절망의 거인이 지배하고 있는 의심의 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그 잠든 자리에서 절망의 거인이 이제 그들을 붙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거인은 무척 힘이 세어가지고 그들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들을 때리면서, 아침마다 때리면서 그들이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살하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크리스천과 거인은요, 그렇지 않은 거인의 권유대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절망의 거인의,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있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혜로움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지혜로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크리스찬은요, 자신의 품 안에 모든 감옥을 열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열쇠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들을 막고 있던 의심의 성의 모든 빗장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결국 그 성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부지런히 좁은 길을 걸어가서 이제 기쁨의 산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대접을 받게 돼요. 그동안 지치고 얻어맞아서 피곤했던 그들의 몸, 상처 입은 몸을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성의 성문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천성으로 가는 길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바로 앞전에 그 의심의 성에 끌려가서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목자가 이야기하기를 안전하게 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죄인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같은 길을 갈지라도 의인은 잘 가지만 죄인은 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요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목자 4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이라는 목자들인데 이 4목자가 이제 그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제 안내하면서 기쁨의 산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오류의 봉우리로 그들을 데려가는데 절벽 끝에 가가지고 아래를 내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니까 그 아래 절벽 아래 막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진리에서 벗어나 오류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는 자들,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그걸 따르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된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런 것이 아니라, 또 흔히 요즘에 어떤 그 목회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떠드는가 하면 구약에 나온 말씀은 구약 사람들에게 한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은요 조심의 봉우리였어요. 갔는데 이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자빠지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잘 보니까요 이들에게 눈이 다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이 목자들이 설명해 주는데 앞서 지나와서 알겠지만은 그 초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들어갔다가 이 절망의 거인한테 눈이 뽑힌 다음에 그들은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거인이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그들로 하여금 무덤을 헤매도록, 눈을 뽑은 다음에 무덤을 헤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절망의 거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눈알이 뽑혔다, 영적 눈이 뽑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마치 무덤 근처를 뒹구는 죽음의 자리를 뒹구는 그런 모습과 같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한번 우리가 시선이 꽂히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무덤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가 하면요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목자들은 이들이 절망의 거인한테 잡혀가서 의심의 성에 갇혔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초원의 길로 갔던 사람이 이 꼬라지였습니다 하는데 이 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의심의 성을 탈출하여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번에 목자들이 두 사람을 산 아래로 데려가는데 산의 옆면으로 문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과 크리스찬한테 그 안을 들여다보라, 문을 열고 들여다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여다보았더니 그 속에서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곳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와 주님을 판 가룟 유다와 복음을 모독한 알렉산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순례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다가 결국에 이곳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순례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지만 그들의 본심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들통이 나가서 지옥으로 중간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한 진실함을 가지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때마다 자리에 앉아 있고 예물을 드리는 자리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진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인도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망원경 하나를 주면서 저곳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는데 천성 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기쁨의 산에서는 천성의 문도 보여지게 됩니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성과 그 문이, 입구가 보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감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가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한 그 지혜가 알려주는 대로 보고 듣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영적 눈이 어둡지 않도록 밝혀주시고 나의 귀가, 영적인 귀가 어둡지 않도록 또한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내 삶을 붙들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